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사셨습니까? 가족과의 아침 대화에서 시작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저녁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만남까지. 그런데 이런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반복될까? 어제도 한 법우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마찰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자꾸 오해를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후배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셨고요. 이런 경험들 보살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보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인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줄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진리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갈등과 오해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고 진정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관점을 통해서 연기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연기법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이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 아닌 것이 없고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평소 친절하던 동료가 오늘은 유독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오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며 업무상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성격이나 습관, 최근의 건강 상태,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까지도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상황을 직접 물어보거나 평상시보다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행동 역시 상대방에게는 수많은 조건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행동은 당연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그들만의 해석과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유명한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또 다른 수행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유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주는 것은 병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즉, 같은 가르침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이 말이 격려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며, 또 어떤 아이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현재의 상황, 성격,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한다고 할 때도 그 조언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그 직원의 성향, 과거 경험, 현재 업무 상황, 개인적 고민 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도와 상대방의 수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오해가 생겼다면 내 의도는 이러했는데 혹시 다르게 들리셨나요? 라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등과 오해도 무상하며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생긴 갈등이나 오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 생긴 것도 특정한 인연과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라면 그 조건들이 변하면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사이가 나빴던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거나 직장에서 갈등이 있던 동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협력자가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보살님이 몇 년 동안 서로 마음에 담을 두고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다른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두 분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의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갈등 상황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될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가짐이나 말하는 방식,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등을 조금씩 바꿔가면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조건이 되어 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나와 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괴로움도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방광부라 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마음 아파하고 직장에서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분위기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고 결국 그 선한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미움을 가지면 그 부정적 에너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멈출 수 있다. 이는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으로 연기법의 핵심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족, 동료, 이웃, 심지어는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일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연기법의 지혜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깊은 원인과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자비로운 관찰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내 행동과 말도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갈등과 오해는 무상하여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관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적용해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공덕을 십방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